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교회 성도 여러분. 월요일엔 책을 읽읍시다 시간입니다. 벌써 2020년 8월 24일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 빨리 가는 것 같네요. 여러분, 저는 지금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카페에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사실은 제가 배경을 바꿔서 편안한 분위기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책을 나누기 위해서 카페 배경으로 제가 바꾸어 보았습니다.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혹시 더 좋은 배경이나 더 제안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또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께서 또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힘을 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을 통한 또 양식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힘있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책을 읽어드릴 건데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13장을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14장을 하면 이 책 전체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왔으니 여러분 힘을 내서 저와 함께 따라와 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3장 내용인데요. 13장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진 눈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혹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라고 함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이 되는 기도고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함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 되는 기도입니다. 지금 저자는 우리에게 두 번째 눈, 즉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진 눈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 즉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년 전에 출간된 묵상적 믿음에 관한 통찰을 담고 있는 한 소책자에서 브리지트 허먼이라는 유럽의 한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위대한 성인들의 생애를 읽다 보면 그들이 훌륭한 일꾼이었던 동시에 충분한 여가를 누렸던 사람들이었음을 보고 크게 놀라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삶은 굉장히 바쁩니다.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가운데에서도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저자의 지금 가장 큰 의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를 할 수 있는 여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이 사람에게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여유가 있기 위하여서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나의 삶의 구석구석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단순한 행동조차도 뚜렷한 차별성이 있고 예술가다운 정교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성인다움은 가장 사소한 행동조차도 하나님께 의뢰하는 습관에 있었다.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들의 가장 사소한 행동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습관이 깃들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소리였죠. 그래서 오늘 저자는 저희가 지난 장에서 얘기했었던 세 가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고독과 침묵,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성찰과 묵상이었는데요. 오늘 23장에서는 네 번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예배와 중보 기도입니다. 이 예배와 중보 기도는 전체적인 내용을 관통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배와 중보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그 기도 안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되셨나요? 아니실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고 뭔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는 중일지라도 기도 가운데로 깊이 빠져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해보셨다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가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와 중보 기도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부자연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측컨대 죄가 인간에게 깊은 영향력을 미쳤을 때 영적 차원이 가장 심하게 손상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어떤 좋은 방식으로건 제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에 거슬리는 일이며 우리 문화가 가르치는 삶의 방식과도 전혀 이질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 두 개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패턴을 선택을 하자면 분명히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하는 과정, 끊임없이 나 자신을 개발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바로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골방에 들어와서 혹은 나만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질적인 것이라고 저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세상의 그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오직 행동으로만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고 은연중에 배워왔다. 그런데 기도는 일종의 그 행동 부재로 보인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합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에는 마음의 그 깊은 곳까지 내가 도달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내 머릿속에는 그 분주함이 자리 잡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동 지침을 우리 머릿속에 세팅을 했는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행동 지침을 잠깐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와 중보 기도는 우리의 나약함을 암묵적으로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자존심이 아니라 핵존심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요. 나의 실수보다는 나의 장점이 더욱더 많이 부각돼서 사람들이 나의 장점만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드는 존재들이 바로 남자인 것 같아요. 물론 여자들에게도 자존심이 있고 모든 사람들은 자존심을 갖고 있겠지만 남자들은 특별히 그것들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는 문화적으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 행여나 그런 약점을 노출할 수 있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렇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만, 내가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우리가 그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기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알고 있었고요. 그 알고 있는 방법을 지금까지 잘 실천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때때로 실제적인 결과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들어지기를 원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나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그 시간대로 제대로 기도 응답이 들어진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는 그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다르다. 즉 하나님과 우리만의 타이밍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서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나의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드는 생각은 그래도 좀 더 빨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만의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가운데 끼워 넣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와 중보기도는 나 자신의 목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구하는 것이라기보다 그분의 목적에 나를 맞추는 일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제가 언급해드렸었던 기도의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경우에 나는 기도의 결과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곤 했다. 어떤 사람과 사건에 대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들을 통제할 수 있으려면 결국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께 강요하곤 했다. 저도 참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 기도 분명히 들어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드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을 기도로 압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 기도의 압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괘씸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니? 라고 얘기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그 응답의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저자는 토머스 켈리가 이야기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언급을 합니다. 토머스 켈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적인 순종, 전적인 복종, 전적인 경청을 추구하는 삶은 놀랄 만큼 완전한 것이다. 그러한 삶은 빛나는 기쁨, 심오한 평화, 뿌리 깊은 겸손, 세상을 뒤흔드는 권능, 모든 것을 감싸는 사랑,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을 특징으로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신 것 기억나시나요? 그 부분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나의 가장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거짓이 없어질 테고 그 거짓이 없어진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 응답을 가장 확실하게 들어줄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저자는 3가지의 요점을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언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시간, 둘째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 세 번째는 하나님과 만나는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 훈련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 어떤 사람은 산책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 어떤 사람은 골방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과 가깝게 대면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더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가장 맞는 그 기도의 방법, 언제, 그리고 시간,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할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돼야 될까에 대해서도 저자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기도의 내용은 크게 경배와 고백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중에 저도 그렇게 배웠었는데요. 경배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백, 즉 나의 그 죄를 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탄원의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긴다는 그 기도로서 기도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자도 여기서 경배와 고백 2가지로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두 번째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진정하게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고백의 자세가 기도에 꼭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중보 기도와 관련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을 결론을 짓고 있는데요.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은 기도가 어떻게 보면 발전된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나의 개인적인 기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람들을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기도로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보기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아까 처음에 언급했었던 예배와 중보기도, 즉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그 가운데에서 중보기도의 힘이 가장 커질 수 있도록,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완성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12장에서 스탠리 존스에 대한 글을 저희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스탠리 존스는 이제 돌아가시기 막바지에 몸이 굳어가지고 저희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가장 내부에 있는 줄이 가장 튼튼하다. 나에게는 내 믿음을 받쳐줄 외부의 버팀목이 필요가 없다. 내면 세계의 질서가 정확하게 잡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의 힘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스탠리 존스는 어찌 보면 그 외부의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그 생각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들의 그 비결을 알아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또한 이 스탠리 존스처럼 외부의 버팀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면 세계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의 내용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진 눈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나를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기가 좀 힘들지만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하고, 마찬가지로 그 기도의 그 시간과 그 장소는 사실은 우리에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는 눈뜨고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도 하나님, 저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수도 있죠.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나서 그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이 책을 통하여서 배운 이 기도,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깊게 들어가야 한다는 그 말씀, 같이 동의를 하시나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시며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엔 책을 읽읍시다의 부목사 홍대권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